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볼 문제는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할까요? 불행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그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본 결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부탄이에요. 저 히말라야 밑에 있는 가장 가난한, 북한과 더불어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행복 지수가 제일 높았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부유한 그 선진국들이 행복 지수에서는 아주 뒤에 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애를 가지거나 질병이 있으면 불행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그러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인물이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의 하나였습니다. 그 누구냐 하면 사울 왕입니다. 자, 여기 사울 왕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자기 딸도 그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계속 다윗을 귀중히 보시는 걸 볼 때마다 사울은 점점 더 불행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돼서 자그마치 십몇 년간을 그 다윗을 잡아서 없애려고 하는 일에 평생 쫓아다니다가 그만 인생을 허비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오늘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사울같이 되지 말라. 또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라이벌이 없어야 돼요. 원수가 없어야 돼요. 나하고 등진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크리스천이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은 불행한 사람이 될 리가 없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이 되는 사람은 누군가가 계속 나하고 적을 지고 대적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라이벌이 되고 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불행에 빠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화살이, 모든 가시도 친 것들이 사라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서약하고 그대로 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의 실패와 비참한 최후의 원인은 잊지도 않은 원수와 평생 싸우다 망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원수입니까? 원수 아니에요. 사실은 그 나라를 구해서 도와준 충실한 신하예요. 또 한때는 사랑해서 사위로 삼은 사랑스러운 아들 같은 거. 그래서 내 아들 다윗아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들 같은 젊은이요. 아주 사울에게는 둘도 없는 충성된 부하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잊지도 않은 원수를 계속 찾아서 헤매고 다니다가 망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 아주 어린 다윗, 그 다음에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로 이끈 용감한 용사, 또 충실한 신하, 믿음직한 사위 다윗을 뭐 언제부턴가 적으로 보기 시작해. 언제부턴가 저놈이 내 자리를 뺏을 녀석이야.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실수록 내 자리를 저 녀석이 뺏어갈 거야. 그런 그 상상의 공포 때문에 계속 그는 아주 번민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탄이 들어가니까 점점 더 미움, 시기, 질투가 그 마음을 지배해서 결국 그의 삶은 아주 불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도 이처럼 가짜 원수와 싸우는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십시오. 다 나라를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사람들과 원수 맺어가지고 그렇게 싸웁니다. 참 우리나라 옛날부터 당파 싸움에는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네, 참 많습니다. 불행한 사람들 참 많아요. 왜 그냥 싸웁니다. 그런 사람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조차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금만 나보다 그 사람이 좀 뛰어나고 사람들한테 좀 주목을 받거나 칭찬을 받으면 괜히 내가 비참해지고 내가 뭔가 좀 아주 지금 형편없어 보이고 그래서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서러움 때문에 그 사람을 점점 더 미워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조차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마음에 시기 질투의 대상이 사라지면 행복합니다. 아멘. 예,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그가 더 신실하고 더 능력 있고 하나님의 사업을 행할수록 더 자랑스럽고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 자체가 원래 시기 질투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게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요, 온 세상에 라이벌 관계가 그득합니다. 예. 고부 간의 갈등은 아주 우리 옛날부터 내려온 갈등 아닙니까? 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형제 간의 싸움들, 그 다음에 심지어 부자 간의 갈등, 예. 또 올케 시누이 갈등,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동급생,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또 나한테 무언가 다 적이 되고 나를 막는 어떤 사람이 되고 내 앞길을 저 친구가 막았어. 이런 사람 되고. 참 많은 사람 많아요. 예. 더군다나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고등학생 시절에 내신 1등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신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나하고 같이 공부 잘하는 내 동료가 내 적이에요. 내가 쟤를 밀어내야 내가 1등급 받아요. 그래야 제일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어요.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예. 전에 한 여학생이 공부 잘했어요. 목표가 서울대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결국 자살을 하면서 남긴 말이 나 내신 등급 떨어질까봐 고민 안 하는 세상에 먼저 가련다. 그리고 자살했어요. 그 얼마나 치열한 경쟁. 예. 내 내신 1등급 받기 위해서 공부 더 하나 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친구와 갈등하는 그 갈등이 얼마나 치열했으면 내 생을 포기할 정도로 얼마나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는지요. 예.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에 만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원수가 아닌데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그와 더불어 싸우고 실패하는. 그래서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내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내 적이 되는 사람. 예. 왼수라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할 정도로 말씀에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상의 원수,
가상의 경쟁자, 가상의 라이벌을 만들어서 그들과 싸우느라고 평생을 허비하고 나중에는 회한만 남고 가시도 친 인생만 남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프리즘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원수가 없어요. 그들은 결코 원수가 아닙니다. 예, 결코 내 원수가 아니에요. 가상의 원수로 만들었을 뿐이지 원수가 아닙니다. 네, 진짜 원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죄와 그 죄의 창시자인 마귀이지 절대로 사람은 내 원수일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진짜 원수 같은 짓을 하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 생각하면 그 사람 불쌍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저 사람이 왜 사탄에게 굴복당해서 마음에 저렇게 왜곡되고 꼬부라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가. 불쌍히 여길 정도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비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하늘 가야 될 사랑스러운 이웃으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늘의 복입니다. 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명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최대 원수로 생각하게 만든 원인, 여기 우리 말씀 영문시조 1888년 9월 7일자에 보면 5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5가지 요인이 첫째로는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누군가 대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것이라는 낙담과 절망 때문에 그는 불행에 빠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어. 그러면 내 대신 누군가가 선택받을 거야.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완전히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호와 능력이 다윗에게 임하는 것을 볼 때마다 자신이 비참해졌어요. 나는 버림받았는데 쟤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나는 비참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그 마음에 오는 불행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잘 되고 뭔가 잘 되고 하면 비교해서 나는 굉장히 불행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나? 뭐 이런 그 자괴감이 그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또 옆에 사람들 중에 온갖 정보를 전해주고 싸움과 갈등을 일으키는 간신배들이 그런 사람을 에워싸고 있으면 불행해져요. 자꾸 안 좋은 소식만 갖다 줘요. 그 사람 말이지. 지난번에 보니까 다윗이 요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글로 다가대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런 말에 전혀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주지 않았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스타로 만들어줬는데요. 그 선생님, 사람들이 글로 다 몰려가던데요. 근데 침례 요한은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그분은 커지셔야 하겠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하리라.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분은 커져야 된다. 그런 사람, 자아라고 하는 이기심이 한 점도 없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경쟁심이 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시기 질투가 사라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울 왕이 비참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의 가마에서 떠나자 악한 추측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이제 점점 더 앞으로 올 어려운 시련,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어떤 것,
있지도 않은 불행, 뭐 이런 것들이 점점 그를 사로잡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왕권, 그 다음에 자신의 가족의 안위, 그 다음에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막 미치고 환장하게 됐어요. 나중에 저 다윗이 왕권을 잡아봐라. 결국 내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다녔으니까 저 녀석이 나를 가만두겠냐? 그러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손들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이거 망했다. 이 절망감이 그를 사로잡아서 아닌 줄 알면서도 다윗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다니다가 끝장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최소한 13년 동안 그는 다윗 잡느라고 정치는 저리 가라. 그냥 다윗을 잡는 데만 평생을 13년을 바치다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가짜 원수와 싸우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도 사울과 유사합니다. 이기심이 머리를 들고 악한 추측이 사람들을 지배하면, 그리고 뜬 소문, 정보들이 점점 더 부채질하고요. 패배감과 절망감, 그 다음에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고,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가장 가깝고 그리고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잘 되고 잘 나갈수록 자신은 더욱 비참해집니다. 이 코스가 바로 멸망의 길이고 비참해지는 길입니다. 오늘 심지어 내 아들이 잘 되는 것도 못 보는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가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하스몬가의 공주인 마리암네라는 공주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백성들이 우리 유대 가문의 하스몬 왕과 옛날 마카비 왕조의 후예들, 참 이 가문에서 나온 왕자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 헤롯 대왕이 얼마나 불행했냐 하면, 자기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를 인기가 많다고 해서 죽일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노라. 그러니까 속에서 막 얼마나 끌어올랐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경배한다고 거짓말한 다음에 기다렸는데 동방 박사들이 그냥 가버렸어요. 결국은 이제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하는 무지막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헤롯의 그 명령에 베들레헴의 아기들 60명이 도륙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어린애기 60명을 그 잔인하게 죽이는 그 일을 헤롯이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담에 제일 많은 말이 뭐냐면 가난이 왼수야. 돈이 왼수야. 아이고, 그 병이 원수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원수입니까? 아니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지 원수가 아닙니다. 사실상 가장 큰 원수는 사탄이며 죄며 사탄에게 굴복하여 이제 하나님과 맞서는 내 자아입니다. 요게 내 가장 큰 라이벌입니다. 내 자아예요. 내 자아만 굴복되면 행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떠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자,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투기와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중에 절반이 경쟁심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고 악한 행위들이 쭉 나왔는데 그 중에 뭐예요?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게 다 똑같은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 원수 맺는 것은 다 사탄의 정신이고 그
그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요,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를 완전히 육신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가족끼리 화목 못해요. 내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셔서 모두가 행복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행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정말 내가 미워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나는 대적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처럼 행복한 비결이 있을까요? 가장 행복한 것,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참 이 세상에요, 보복의 정신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에 좀 바쁘다가 보니까 옆에 차가 이렇게 끼어드는 걸 모르고 그만 지나갔어요. 잘 못 봤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느라고. 비켜주지 않았다고요? 5분을 따라오면서 빵빵거리고 그냥 라이트를 켜고 자기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 양보해주지 않았다고 5분을 내내 따라오면서 그냥 빵빵거리고 막 불을 켜고 야단. 이야, 그 내가 모르고 그냥 좀 들어오려고 하는 걸 난 모르고 갔을 뿐인데 그렇게 보복을 하더라고요. 보복을. 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참, 저는 오래전에 그 서울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이제 안식일 후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로 이제 오고 있었어요. 오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어떤 차가 확 들어와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확 잡은 다음에 이제 좀 그러지 말라고 이제 이걸 한번 쳤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거 한 번 했다가 서울 올 때까지 보복을 당했어요. 서울 올 때까지 보복을 당했어요. 오는데 조금 있다가 또 앞에 와서 확 가서 브레이크 잡고 조금 있다가 하면 또 앞에 와서 확 브레이크 잡고 그 한 번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한 번 했다고 해서 아주 1시간 내내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죽하면 그 차의 넘버를 제가 기억을 해뒀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그날 36 서울병원교회에 모여서 큰 집회를 하는 자리에 가보는데 그 차가 거기 와 있어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같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오는 그 차였어요. 네, 누군지는 모르죠. 지금도 알 필요도 없지만 세상에 어떻게 그 차가 같은 목적을 향해서 그날 우리 은혜스러운 집회에 오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그때 한 20년 전에 겪었던 그 일이요,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야, 우리 신앙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네, 불행합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마음 가지고 그날 더군다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은혜스러운 모임에 올 수가 있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들 중에서도 사탄의 대리자가 거의 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성화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우리 주님, 내 마음을 지배하시는 주님께 이걸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아를 이기는 길이고 행복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면 내 마음에서 이렇게 모든 게 사라져요. 네. 제가 그 유명한 영화 벤허의 그 어떤 마지막 장면에 그 예수님의 그 말이 내 마음에서 칼을 빼앗아 갔다라고 그 주인공 벤허가 그 하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말씀을 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말씀을 보고 나니까 내 속에 있는 칼을 그분이 빼앗아 가셨다. 네, 내가 크게 보복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걸 빼앗아 가신 걸 내가 느꼈다 하는 그 말이 제가 지금도 오래전에 본 그 말이 기억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자 원한다. 이란다. 그는 끊임없이 적대감과 불화를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말 한마디도, 조그마한 것들도 곡해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불화를 조장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이 있는 곳에는 힘이 있고 지옥의 세력이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됨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약함과 슬픔과 절망을 가져옴으로써 하나님의 원수들을 돕는 자들은 모두가 그들의 패역한 길과 성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기도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을 슬프게 만드는 것, 걱정스럽게 만드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걱정의 노예로 만들도록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맞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에 누구 싫은 사람 없는 거 행복합니다. 아멘. 어디에 가도 누구하고 절대로 보기 싫은 사람 없는 분 참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게 최고 행복의 비결입니다. 자, 가장 크고도 가장 치명적인 속임수는 인간이 형제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지 않고도 나 영생에 갈 수 있다.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라고 믿는 것 가장 큰 속임수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품고도 나 하늘에 갈 수 있다? 네. 어떤 분들이 너무너무 끝까지 불화했는데 안 풀어서 같이 하늘나라 안 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저 사람 하늘나라 가면 나도 안 가. 얼마나 미워하면 저 사람 하늘나라 가면 나도 안 가. 그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런 그 미워하는 마음, 악감정, 시기심, 질투심, 오해, 원한, 분냄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람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과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는 불행에 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행에 질 수가 없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예.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계시고 모든 사람은 그 사람 주위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이게. 그건 교인은 될지언정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내 가족끼리, 형제끼리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불화하고 뭔가 마음에 담아두고 그게 그렇게 있으면 나중에 그 보는 게 즐겁지 않아요. 네, 뭔가 이렇게 어색해요. 그러다가 점점점 나중에는 멀어져요. 사탄은 바로 이것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 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제가 오래전에 한 교회에 가서
이제 교과 공부 시간에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교과 공부 시간에 그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한 분이 그래요. 내 전 재산, 오래전이죠. 전 재산 3억 5천만 원을 떼먹고 중국으로 도망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물어요. 제가 누군지 지금 기억 안 나지만 그 교회 한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내 전 재산을 사기쳐서 떼어먹고 중국으로 도망간 그 사람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 정도라면 정말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들어와 계시면 사랑할 수 있다가 대답입니다. 네.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 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6년 지나면 매해마다 뭐가 돌아왔어요? 안식년. 안식년을 또 다른 말로는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예? 안식년을 또 다른 말로는 면제년. 그 면제년이라고 하는 면제라는 말의 뜻은 내던지다는 뜻입니다. 다 내던지는 날, 내던지는 해. 그 해는 나한테 돈 꾸어가고 안 갚은 사람, 다 탕감해주는 해. 예. 또 나한테 나쁜 말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 준 거 다 잊어버리고 던져버리는 해. 그러니까 마음의 빚, 실제적인 빚, 모든 거 다 던져버리는 해가 바로 안식년이자 면제년, 내던지는 해. 예, 다 내던지는 해였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마음에 그런 것, 모든 것 다 내던지면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의 심령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동기와 말과 행동이 오해를 받거나 그릇 전해진다 할지라도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따라간다. 그는 친절하고 사려 깊고 겸손해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신뢰하고 소망에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차 있으면 너 옛날에 나한테 그런 말 했지? 이거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것. 기억나지 않는 것.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우리 기억 안 나는 것. 내가 기억 안 나게 해주신다는 것. 이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아름다운 것만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한테 좋지 않았던 거는 다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나가느니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이거 베드로가 자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위한답시고 검을 가지고 다니다가 그냥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무술이 뛰어난 사람은 상대도 못하고 그 대제사장의 좀 비실거리는 말고라고 하는 사람을 친다는 게 그것도 겁이 나니까 제대로 못 쳐가지고 귀만 잘랐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남을 보호한다고 해봐야 그런 짓밖에 못해요. 그 말고도 희생자거든. 그 말고도 그냥 대제사장의 종이니까 할 수 없이 온 사람이지 하수인이지 진짜 원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그냥 쳐가지고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떨어진 귀를 떼다가 다시 붙여주시면서 내 검을 도로 꽂으라.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어떤 남을 향한 증오나 어떤 정말 악감정이나 좋지 못한 화살을 쏘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 기억하세요. 내 그 검을 도로 꽂아라. 네. 내 입에서 이 아주 저주의 말이 여기 거의 나오려고까지 할 때 도로 꽂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우선 쏘면 시원하죠. 그냥 속에서 나오는 대로 욕 한번 퍼붓고 그냥 화를 내면 그 순간은 시원하죠. 예,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선생님에게 어떤 한 여성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못한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냥 화가 나면 못 참아가지고 그냥 다 막 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뿐이에요. 끝나고는 없어요. 그랬더니 무디가 그분을 보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권총 같으시네요. 총도 그때뿐이죠. 쏘면. 근데 맞은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무디가 그분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면 평생을 행복합니다. 내쏘면 몇 초만 행복하고는 불행하고 참으면 평생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짜 원수와 싸우고 이 세상의 가짜 적들과 싸우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고 오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고 화해하고 지나는 정말 화목하게 지나는 화목의 사신이 되는 그래서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그 놀라운 특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시기심과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줄 때마다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물리치게 하시고 내어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더니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